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참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 모르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세상에서 툭툭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내 믿음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변이 엉망인 사람은 믿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믿음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내 삶이 어떤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그대로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과 사람의 이 관계가 사람이 관계 맺는 그 관계 맺음이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를 만나면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지키는 일들이 내 속에서부터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만히 지켜보면 내가 주변에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대화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말하기를 즐겨하고 내 대화의 주제가 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자세하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이 내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의 결과물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가만히 지켜보면 내 믿음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내 믿음과. 나의 믿음의 정도, 강한 믿음인가 연약한 믿음인가,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것으로 내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믿음 좋다. 그게 맞죠.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좋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좋다, 이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다 나왔다,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믿음이 어떠한지는 내 삶이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내 믿음이 어떠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그러하니까.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연약한지 안 연약한지 잘 모릅니다. 그저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언제 하는가? 예배 드린 후에 집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어떠한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한지 보기를 원합니까?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빨리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대화하기를 즐겨하고 내 관심사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내 믿음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요?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 내용이 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쭉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마칠 때쯤 그가 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했던 모습이 무엇인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떠나서 수리아로 갔더라, 수리아에서 에베소로 갔더라,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갔더라,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갔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사람들을 만나요. 헤어짐과 만남, 이걸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렇죠? 작별했다는 게 뭐예요?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에서 밝히 보여줍니다. 수리아로 가서는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었다. 지금 만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만나서 같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늘 동행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더 있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가이사랴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교회의 안부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닌 다음에 거기 교회가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서 있나 안 서 있나 다시 돌아보러 갔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교회의 교인들을 만났더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을 만났더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들의 제자를 만났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헤어졌더라 이 얘기는 만났으니까 헤어지죠. 만남과 헤어진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서로 격려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만났는가?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났다는 얘기가 왜 만났냐면 모든 제자들을 믿음이 굳건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만났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즐겨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다른 관심사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거점이었던 안디옥을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는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바울도 역시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요. 계속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도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을 스스로가 지켜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증거들을 본 겁니다. 아, 교회가 든든히 서 있구나. 아, 내 제자들이 저기서 잘하고 있구나. 사람을 만날 때 자기 믿음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한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와가지고 고린도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믿음이 굳건하게 돼요? 바울을 만났을 때 믿음이 굳건하게 섭니다. 아주 굳건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쭉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섰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둘이 함께 만났을 때 바울이 더 유익했을까요?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더 유익했을까요? 양쪽 다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을, 만났을 때 귀한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크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난 다음부터 사역이 풍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 때문에 다시 살게 됐는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다 쫓아냈을 때 낙심하면서 쫓겨나왔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부부도 대단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굴라 때문이요, 아굴라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부부가 서로 믿음의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놀랍게도 서로가 각각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바울을 돕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근원이 뭐였는가? 바울을 돕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부부가 다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만남이 귀했던 겁니다. 부부 간의 만남이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에 믿음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사람 만날 때 믿음 지킬 수 있는데 다 못 만나게 합니다.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못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는 이겨낼지 몰라도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귀한가? 여러분, 이제 함께하는 게 이제 관계 아닙니까? 함께한다는 건, 만난다는 거 관계.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놀랍게도 한번 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적은 사람이 친구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과 친구하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요? 서로 말하려고 그래가지고 깝깝해서 친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친구를 가만 보면 한쪽이 말을 많이 하면 한쪽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일 때가 친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해야 한 사람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관계가 이런 관계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서로 장점과 단점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이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사람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어떤 한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늘 하던 말이 다 잘 될 겁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 다 잘 될 거래, 그 속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해? 하면서 제가 그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디로 가나 그냥 빈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또 본인이 그런 말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참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 목사님 다 잘 될 겁니다. 아이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요 속으로 아멘 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너무너무나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함께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하는 행동이 다 믿음의 모습인 것을 나도 보고 그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이 늘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기를 즐겨하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서로를 다시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만남이 있었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고 상황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한 다음에는 교회가 우뚝우뚝 섰습니다. 쭉쭉 자라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모릅니다. 그런 됐죠? 아니요. 바울의 마음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교하고 저기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제자를 훈련시킨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한 것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그들이 잘 있을까? 그들이 정말로 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얘기입니다. 교회가 우뚝 서고 제자들이 양육받은 제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뜨거워져서 말씀을 막 선포해서 정말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고 믿음을 굳건하게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걱정하는, 믿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남을 가고 되돌아보는 시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여러분이 아무한테나 형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제란 말 쓰죠. 20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이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바울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그들은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여러분 아무한테나 제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자란 말을 쓸 때는 충분히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다음에 쓰는 말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더라. 그래 여러분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지 자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뒷일을 돌아보고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디를 보기를 원하냐면 내일을 보기를 원하고 앞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뒤의 일을 바라보면서 반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 지키를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카메라를 집안에다가 다 설치해 놓고 한 주간 동안 지내게 한 다음에 다시 방송 하는 대로 와가지고 서로 패널들이 함께 자기의 삶을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죠,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삶을 화면으로 다 본 다음에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내가 저렇게 못된 말들을 했는지 난 몰랐다고. 내가 저렇게 자녀들에게 거칠게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나는 몰랐다고. 저렇게 게을르게 누워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고. 언제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언제 아는 거예요? 되돌아봤더니 그때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되돌아볼 수 있어야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서로 격려할 때 되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본 다음에 격려할 때 믿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을 돌아보고 나도 믿음을 갖고 그들도 믿음 갖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니까 사역하느라고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 성장기에 자녀들을 잘 돌봐주지 못해가지고 그래 얘네들이 잘 못 자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근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잘못된 기대와 관심이 이들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데에는 주변의 잘못된 기대가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저렇게 하면 어떡해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더 신앙이 좋아야 될 것 같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부담감을 갖습니다. 급기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아니면 내 믿음의 잣대로 그리고 성경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을 만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것은 죄인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하면서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함께 믿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 중에서는 자꾸 교회 건물이 막 화려해지는 것을 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저
성도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건물 필요 없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엄청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만남이 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만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정도 그렇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 어머니는 예배 때, 식사 때 항상 성미 주머니를 올려놓으세요. 다 올려놓고 식사 준비하실 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매 식사 때마다 이 스푼으로 쌀을 갖다가 가족 수대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성미 주머니에 넣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미 주머니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물하는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만 되면 철야 예배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졸린데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럼 요즘은 철야 기도가 아니죠. 그냥 저녁 기도회죠. 그때는 정말로 철야를 했어요. 밤새. 우리 창말교회도 그랬죠. 철야를 밤새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저는 자고 있고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거를 계속 다 자랄 때까지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핸드백보다 훨씬 무거운 큰 가방에다가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넣고 신방대원들과 목사님하고 가가호 신방하고 이 전도하는 장면을 제가 거기 놀이터에서 늘 지켜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에 그때 믿음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지키고 있으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 믿음으로 든든히 선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주변이 믿음으로 다 온전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서를 다 지나가고 사도행전을 지나간 다음에는 전부 다 내용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전부 다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믿음 지키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흔들립니까? 연약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도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 지켜주는 일들을 해주었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흔들리고 있을 때 믿음 지켜주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잘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1, 2, 3 영적 전력 질주,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요, 격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 2, 3 영적 전력 질주 할 수 있는 방법, 요령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를 외칩시다.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게도 다시 하면 됩니다. 또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또 옆 사람에게도 괜찮습니다. 다시 합시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주보에다가 떠냈습니다. 6번째 요령을 써놨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써 있는가? 3개월이라는 기간에 집중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잘 못하게 되면 자꾸 절망해서 3개월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3개월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3개월만 하면 됩니다. 3개월만 하면 되는 거예요. 3개월만. 그러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다 같이 평균적으로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믿음이 있고 다 함께 굳건히 서 있어야
그래야 다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지, 계속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곧 우리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이 가운데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다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내 삶을 보니, 내가 사람들과 맺는 맺음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습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 안에서부터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매일 점검하십시오. 두려움의 시작도 걱정의 무게도 모두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